네, 오늘은 2021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코로나 시대를 맞는 두 번째 추수감사주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오늘 이 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당연히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기대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한면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를 생각할 때 참 식상합니다. 감사절 때는 늘 오르는 단골 메뉴이고 평소에도 감사라는 이야기는 많이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하면 당연히 감사 얘기할 텐데 라고 식상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 감사가 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일터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한 사람인지 우리 다 같이 잠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다 같이 잠시 한 10초 동안 눈을 감아 보시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지, 가정에서 여러분들 어떤지,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가 넘치는지, 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잠시 돌아봅시다. 눈을 뜨시죠. 생각은 안 하고 10초를 세시는 분이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모르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순식간에 변화가 되어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이 감사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감사의 삶을 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60년대에 1차 투옥이 됩니다. 1차 투옥이 되었을 때 교회들에게 4개의 편지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 교회는 2통의 편지가 날아옵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입니다. 골로새의 일꾼이었던 빌레몬에게도 한 통이, 그 교회에게도 한 통이 오게 되죠.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어주신 15절, 16절, 17절에는 각각 한 번씩 3번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의 말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는 영적 면역력이다. 감사가 넘치는 성도는요, 영적 면역력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고린도 교회처럼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거나 사람들이 싫은 얘기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여러분들을 비판을 해도 여러분들이 영적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을 잘 지켜가요. 근데 영적 면역력인 감사가 적은 사람은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와 사람들의 빗댄 말, 사람들이 뭐라고 탁 던진 말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약해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성도를 가리켜, 원망과 불평이 많은 성도를 가리켜 원불교 성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원불교를 다니지 않는데 원불교 성도라고 말을 들어서 제가 설교를 들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가득 찬 성도가 원불교 성도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맨날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가득 찼으면 저 사람 속으로 생각해요. 말은 하지 말아요. 속으로만 원불교 성도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 면역력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주사를 맞잖아요. 몸이 약하면, 밥을 못 먹고 힘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오늘 주사를, 성령의 주사를 3대를 놔둘 거예요. 이 3대는 여러분들의 감사가 필요한 3가지 영역 속에 필요한 영적 면역력 주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주사를 놔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디에 감사가 있어야 되느냐?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속 감사.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어디를 주장하게 하라?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평화, 평안, 평강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같은 단어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서신서를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할 때마다 서두에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잘 아시죠? 네,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요한 단어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평강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설명을 드리자면 죄 가운데 있는 인간,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작전 가운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화해가 이루어짐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마지막 감람산 설교,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 가운데 이별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그리고 주었으면 여러분들이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아,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왜 그러냐면 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의 정의가 필요하죠. 그것은 환경과 조건과 여건에 따른 감사죠. 우리는 좋은 일이 있고 대학 입시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는 낙심하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될 때는 너무너무 기쁜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낙심을 하죠. 신경질을 내고. 이게 세상적인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런데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 평안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어디를 주장하게 하라?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했고 16절 하반절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마음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한 주간 동안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까요? 네? 마음이죠.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는 감사가 무슨 소용입니까? 형식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깨트려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데 진정 마음으로 감사하는지 우리 주님이 저울로 재보시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없는 감사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속 감사가 있어야 하고, 마음의 감사가 넘칠 때 입에도 감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된다. 선이 들어있으면 선이 나오고요, 악이 들어있으면 악이 나오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들어있으면 그게 나오는 거죠. 감사가 들어있으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잘 간수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15절의 개역개정판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고 했어요?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공동 번역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비슷하지만 다스림.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지배라는 단어로 바꾸더라고요. 많은 영어 성경도 다스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진정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정말 마음부터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의 감사를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저장해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진심 어린 감사가 이루어질 때 밖으로 나오는 감사도 진심이 되고 우리가 진정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우리가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그렇죠?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면 사랑이 생기고 감사가 생긴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마음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요, 자, 적용입니다. 내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정리가 필요해요. 정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너 공부해라. 근데 공부해라 했기 때문에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자녀들이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었지만 이 시험을 봐야 된다. 그러면 내가 왜 이 시험을 봐야 되는지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왜 저분에게, 하나님께, 또 우리의 삶에 감사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해요. 단계가. 그리고 정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찾아야 돼요. 이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긍을 해야 돼요. 수긍.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맞다. 내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정리를 하고 수긍을 하고 그리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필요해요. 집에서 남편에게 내가 왜 남편에게 감사해야 되는지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아내에게도 내가 아내에게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마음의 정리를 해야 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도 정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것이 마땅하다. 고개를 끄덕여야죠. 그리고 실제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풍성하고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째 영역에서 감사의 면역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속 감사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 속 감사. 먼저 마음이라는 영역에서 감사의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또 다른 영역에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영역은 교회입니다. 신앙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15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라고 하는 패턴을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이 16절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해석을 해야 하냐면, 이 그리스에 있는 신약 성경은
모두가 1세기에 쓰였습니다. 이 1세기 당시 예배의 묘소를 보여주는 성경에 몇 안 되는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배경과 연도는 1세기인데 이때 당시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예배를 초대교회 시대의 예배라 하고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원시 기독교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세기 당시에 예배 형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를 보면 성령을 받은 후에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을 얘기할 때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찬송하고 구제하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배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한번 올려주실래요? 그리스도의 말씀, 첫 번째 당시의 예배의 요소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말씀은 로고스라는 헬라어인데 기록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교회 안에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캐리그마의 선포뿐만 아니라 디다케의 가르침,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가르침과 서로 선배가 서로 권면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세 번째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찬양이 함께 어우러져 주님 앞에 드려지는데 이 모든 예배의 요소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에 가장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시간은 무엇입니까? 월요일날 출근하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한 주간 시작되는 이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공적인 예배 시간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드리는 교회의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엊그저께 올려드린 것처럼 총신교수회가 이 위드 코로나 시대의 올바른 예배에 대한 제언을 발표를 해서 그대로 그 전문을 올려드렸습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이 성경의 가르침이자 명령입니다. 비대면 예배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임시로 허용된 방편일 뿐 예배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교회를 생각해 보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저는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신앙의 고향입니다. 어머니가 내 육신의 고향인 것처럼 교회는 떠날 수 없는 엄마입니다.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님처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목사님들과 교사들의 가르침과 권면을 통해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믿음의 학교입니다. 또한 여러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와 보살핌을 통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교회는 사랑의 학교입니다. 교회가 있었기에 지금까지의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교회는 시간적으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적으로는 어떤 세상과 가정의 삶보다 교회가 우선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교회의 생활 가운데 예배는 그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을 살면서 어디에서 기쁨을 찾으십니까? 카페에서 5,000원, 6,000원, 7,000원짜리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좋은 뷰를 보면서 친구와 담화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게임을 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놀이공원에 가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몰래 적적할 때 한 잔씩 마시면서 그 술집에서 누릴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기쁨을 누리다가도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에서는 기쁨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길일까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사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감사를 누리십시오. 신앙의 감사를 누리십시오.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의 감사를 누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기뻐하다가도 교회만 들어왔다 하면 얼굴이 굳어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는 오히려 얼굴이 굳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골로새서에는 7번의 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써 우리는 3번의 감사를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번의 감사를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펴보시죠.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뭐 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자, 골로새서 1장 12절로 갑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감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로 갑니다. 지난주에 제가 거론했던 말씀인데요. 골로새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이 2장 6절과 7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전반적인 얘기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어디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새벽 기도 감사하십니까? 기도할 때 정말 감사가 넘쳐서 기도하십니까? 그게 바른 기도예요. 짧든 길든. 시편 50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예배도 감사로 드려야 돼요. 오늘 괜히 나왔네. 오늘 정말 다른 일이 있는데 나오기도 싫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감사가 넘치십니까? 교회만 오면,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음 바꾸세요. 고치세요. 잘못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돌아보세요. 교회 생활, 교회만 생각하면 기쁘고 아버지의 집에 오면 기뻐야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 집에 가려는데 짐부터 돼. 머리부터 아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간만에 내가 결혼해서 사는데 엄마 아버지 생신에 찾아보는데 너무 기뻐야 되잖아요. 주말마다 찾아보는데 기뻐야 되잖아요, 자녀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데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 앞에 나오는데 막 힘들어서 오기 싫어서 그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기뻐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부족한 분들 면역력 주사를 맞아야 되겠어요? 안 맞아야 되겠어요? 맞아야죠. 네. 그래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 회복해야 되죠. 우리가 평생 교회 생활할 텐데 교회가 짐이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늘 짜증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기쁘고 행복해야죠. 그러니 예배가 행복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고요. 드리는 기도, 또 찬양 시간, 예배 속에서 말씀 듣는 시간, 또 성도의 교제, 이 모든 것이 감사가 풍성하고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3번째 감사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생활 속 감사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생활 속 감사.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첫째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하고, 마음의 감사가 충만할 때 진정한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오죠.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막 여기까지 차고 넘치는, 그래서 저절로 나오는 감사,
또한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정작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자리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생활입니다. 생활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가장 먼저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일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부장적인 유교 체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유교가 끝난 지 100년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리고 저 자신까지도 가부장적인 생각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들이 밖에서는 즐겁게 지내다가도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들 의식하고 짜증내지 않고 하다가 딱 집에만 딱 들어오고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무게를 딱 잡고 인상을 쓰기 시작합니다. 네, 집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논 것처럼.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사랑으로 대하기보다는 퉁명스럽게 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예외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어떤 자녀들은 밖에서는 친구들한테는 재밌게 하고 친구들한테는 기쁘게 하고 즐겁게 지내다가 선생님한테 잘하다가 집에만 딱 들어왔다면 신경질을 붙어버려요. 집에만 딱 들어왔다 하면 화부터 내. 지가 한 게 뭐 있다고. 집에서 밥 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했는데 정작 고마워해야 될 엄마 아빠한테는 정말 아빠가 나가서 어떻게 돈을 벌어서 먹이고 입히고 정말 자기의 어릴 때처럼 못 먹지 않도록, 못 먹는 것이 없도록 풍성하게 해주는데 사시사철 고운 옷을 갈아입히는데 그건 모르고 엉뚱한 사람들한테는 즐거워 감사하면서 집에 가서는 짜증부터 내게, 초장부터 들어가면서부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느냐? 그렇다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감사해요? 주 예수의 이름이니 남 좋아? 이런 얘기를 하라는 얘기 아니죠. 주 예수의 이름을 꺼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핵심에 항상 원자력 발전소처럼 감사의 발전소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분이 피를 통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이 발전소를 통해서 환경과 처지, 상황을 상관없이 늘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감사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어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에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야 감사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 노래이고 종은 칠 때 종이다. 장작은 타오를 때 장작이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감사가 아니다.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감사와 비례한다. 믿음 이퀄 감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잘 아시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우연히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했더니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라.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 날뛰어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딱 한 명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묻습니까? 9은 어디 갔느냐?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감사는 이처럼 표현할 때 감사인 것입니다. 가늠해 봅니다. 9은 그랬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정말 멋쟁이야. 대단한 분인 것 같아. 그리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음에 만나면, 다음에 기회 되면 그리고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는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합니다. 말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그래야 진정한 감사입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람들을 만날 때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의 말, 이 말하면 어리석겠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도리어 감사한 말들을 선택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말이 되고 인격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광야 40년 가운데 38년을 기록한 책이 무슨 책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민수기. 다른 책들은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는 앞에 잠깐씩만 기록한 것이고요. 40년 중에 38년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예요. 민수기에는 원불교 선도들을 너무 자주 만날 수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대학교 불평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 했던 곳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맹세까지 하세요. 무슨 말 하려고 맹세까지 하시나?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결국에 12명의 정탐꾼이 40일을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의 이 메뚜기 파들이 그리고 그의 종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거기서 죽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명의 정탐꾼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은혜 주셔서 옛날에는 우리가 낳은 우리의 자녀들을 막 무슨 자식 막 그래가지고 정말 그런 자식들이 되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선진국이 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했던 말들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시가 되고 인격이 되며 그 사람의 삶이 됩니다. 우리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우리는 한 분을 많이 생각하고 또 한 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이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분은 김경희 권사님이십니다. 지난 주간 사랑하는 우리 김경희 권사님을 하나님 품에 보내드렸습니다. 2006년 1월 14일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1월 14일 이후에 성도로서 교회에 등록한 첫 번째 성도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회에 큰 힘을 실어주셨던 권사님 가정입니다. 2008년도 첫 암이 발생하고 항암 치료까지 받아야 되는 악한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그 어려운 항암 치료를 잘 받고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구역장의 역할을 맡겼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하셨고 암과 투병하면서 항암 치료 받으신 중에도 그 구역장의 사역을 놓지 않고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구역 식구들, 때때로 마음 상하게 하고 말 안 듣는 구역 식구들을 잘 맡아서 작은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다 10년이 지난 2018년도에 두 번째 암이 발생했고 3년간 투병하시다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가정에서는 짜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또 성도님에게 짜증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 힘들어지시기 전까지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전화를 받으시면 늘 쾌활하고 밝고 명랑했습니다. 힘이 넘쳤습니다. 단지 열심히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문자가 와 있어서 저를 찾으셨고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날 화요일 저녁 또 저를 찾으셔서 우리 영준이에게 전화가 와서 가서 다시 한번 이독한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오전에 응급실로 가셨고 그리고 하루가 지난 목요일 날 오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온 가족이 있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들이 있는 곳에서 이 자리에서 오늘 밤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오르는 힘든 상황에서도
그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 남기셨습니다.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위급한 소식을 들은 구역 식구들과 기관 회원들이 연일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나눠주셨습니다. 권사님 대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김경희 권사님은 24, 5살의 새댁의 나이에 우리 아들이 너무나 아파서 숨을 몰아쉬는데 병원에 가는 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고 우리 가정이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살려주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에서 32년 동안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리고 이 목사에게는 부담을 주시 않고 그 믿음 제가 걱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암을 2번이나 투병생활 하면서도 기나긴 고난 속에서도 저는 그 권사님의 믿음을 의심해 본 적도 없습니다. 굳건한 믿음이셨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의연하셨고 올곧은 믿음으로 사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이 짊어져야 되는 짐들 또한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이 남긴 마지막 말은 감사였습니다. 예배전 찬양의 마지막 찬양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뿐입니다. 숨이 차오르는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야, 너 그때 그랬다. 원망하고 가겠습니까? 불평하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감사와 기도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과 교회에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얘기합니다. 먼저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마음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라. 두 번째, 교회 생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에서 감사의 사람이 될 때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삶 속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00가정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서 저는 바랍니다. 감사가 서로에게 넘치는 그런 가정,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